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참 2022년도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찬송에서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보살핌,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남은 기간 동안 잘 마치시고 또 은혜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하는 내년도는 더 전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이 신생교회가 이 생각 이상으로 바울의 생각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 주변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로지 이 로마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상당히 바울이 흡족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게으리하고 또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결속력이 해체되는 그러한 위험에도 처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보충하는 믿음을 보충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시름 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 5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고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결속력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온라인이든지 뭐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바울이 어떠한 관계로 지속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예요. 나와 관심 없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무난하는 것인데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안부를 묻는 것, 살펴주는 것. 그런데 이 원래 또 명령형 동사인데 오늘 26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에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는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형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문안해야 될까? 어떻게 문안해야 될까 하는 그것은 이 당시의 방법으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인사법이에요. 일반적인 건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서로 옆 사람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거절할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법칙을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원래의 뜻은 팔을 접다 이런 뜻이에요. 팔을 접는 것은 격려할 때 팔을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팔을 접어서 하듯이 할 수도 있고, 또 포옹할 수도 있고, 또 말과 행동으로 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이 겉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누군가는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무난하다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주 13개의 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개의 저작이 있다고 볼 때에 7, 8개 가량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문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가 규모에 맞게 문안을 해야지 막 빚을 얻어가지고 이 송년 거의 이제 교회 어떤 큰 교회는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꼭 오케스트라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오케스트라를 부르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되냐? 2억이 넘는데요. 그런 재정을 가진 교회는 성도들이 평상시에 음악회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초청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연주회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편지의 형태이지만 교회가 정말로 속한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문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데, 3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려 25년 동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사역을 했던 기간이거든요. 근데 25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기억나는 모든 사람을, 26명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거기에 나열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의 헌신과 협력과 봉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에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하튼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보자 이런 뜻이에요. 다 천국 가자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화의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주 우리 집사님이 기도의 그 내용이 신학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닮을 때까지의 이 성화의 노력을 우리가 100% 성화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같은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성도에게 서로 기도해주는 것,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으려면은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명할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결산의 날을 기억한다고 하면, 저는 좀 한 가지 좀 뭐 미리 보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꼭 연말이 되면 꼭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뭐 연예대상 뭐 무슨 뭐 온갖 그 시상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무엇을 위한 시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결산할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늘 누구든지 다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을 또한 것들을 말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으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 쳤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10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가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기억한다고 하면 성화의 노력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마치 그냥 구원이 따놓은 것,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성화와 문안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느덧 2022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넘게 이렇게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습관과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문안하는 방법은 많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악수하고 또 만나면은 포옹하고 또 뭐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환대의 말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행동으로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것을 로마서 16장의 근거를 통해서, 그러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과 서로 문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와 대상을 아주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속 좁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2022년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존재하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응원자가 되시고 또 나를 늘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물론 하시겠지만 안부도 전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안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문안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성화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 아직 덜 완성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존재가 또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이 없진 않죠. 그래서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넓은 곳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숨을 만한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기보다 넓은 교회, 넓은 문, 그런 교회를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끄러운 곳, 미끄러지는 곳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2023년 교회 트렌드를 보니까 이 교회에 요즘 옛날로 얘기하면 가나안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플로팅 성도라고 해요. 플로팅, 떠다닌다. 그런데 부유물처럼 떠다닌다는데, 이 떠다니는 존재도 닷을 내리고 어느 교회에 속하면서 떠다니는 사람이 있고 닷이 없는 돛을 달고 떠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은 거예요. 속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렇게 거친 땅보다 오히려 매끄러운 부드러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인데요. 거친 땅이 주는 장점도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좁은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거친 땅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연세대 종교 철학 전공주임 교수인 정재현 교수가요, 정재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친 땅이 오히려 걷기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기억이 납니다만, 눈이 오면 우리들은 막 그 비료푸대 가지고 언덕에서 동산에서 그걸 타고 슝슝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골목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가 튀어나오는 이 뾰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이렇게 잘 지나왔던 걸 보면, 야, 참 대단한 강심장이었다. 사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눈이 오면은 매끄러운 땅을 찾습니다. 놀이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놀이공간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곳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면 적어도 갈등이 없으니까. 뭐 갈등이 있으면 옮겨버리면 되거나 숨으면 되니까. 근데 이 조그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친 땅이고 또 좁은 문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오늘 왜 저 사람은 안 나왔지? 저 표정은 왜 저러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좀 느낌을 아는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 있으니까 넓게 확장돼서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친 땅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거친 땅은 한 번 비료포대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추려고 해도 훨씬 지나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거친 땅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친 땅은 걷기는 불편하지만 거칠기 때문에 빨리 못 달려가니까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힘들면은 쉬기도 하는 이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쉼터가 오히려 거친 길에 있기 때문에 거친 땅이 좋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친 땅을 찾아온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또 이 거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땅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평안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장 내가 이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이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왜 그래? 왜 저래? 이 말보다 괜찮아. 이 말. 여러분, 이 두 말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합니까? 왜 그래? 물음표와 괜찮아. 느낌표와. 이 왜 그래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실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이고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소설로 2016년 맨 부커상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이 한강시가 있잖아요. 문학 소설가. 이분의 아버지도 뭐 그렇게 문학가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래와 괜찮아 사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글이 있는데, 아이가 60일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된 아이가 괜히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죄인이 이 말 할 때마다 집사람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앞뒤로 안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저를 안 깨우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있는데, 엄마조차도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뭔가 막 울어요, 그냥. 우는데 사실은 엄마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아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배고팠든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든지 간에 뭔가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하튼 엄마가 아이가 우는 것을, 저녁마다 우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 울어대니까, 꼬박 3시간 동안 울어대니까 이 한강 씨가 경험한 바예요. 아이가 거품같이 꺼져버릴까 봐 그래도 안절부절하면서 아이에게 묻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이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울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말할 수 있어야 대답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문득 말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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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했더니 놀랍게도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울음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른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울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어른도 울어야 돼요. 이분이 30 넘어서 이것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괜찮아, 괜찮아 하더니 아이가 멈춘 거를 보고 이분 쓴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아이가 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왜 그래라고 하는 물음표보다 괜찮아라고 하는 느낌표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항상 물음표보다 느낌표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필독서로 선정한 책이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들 대신 피택되신 분들 이 책이에요. 교회를 아는 지식. 예배 후에 한 권씩 직분자 교육할 때 그렇게 참고하려고 했는데 이 우병훈 교수가 쓴 책에 그래서 왜 그래를 괜찮아로 바꿨으면 좋겠고, 필독서에 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학생회장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목사는 돕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위계질서가 있는 것은 카톨릭만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수평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데 일방적인 그런 면에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 목사님이 제시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도 그 이야기에 목회 반영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한 챕터에 나와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평화를 얻는데 필요한 4가지 사항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남의 뜻을 받들기를 힘써라. 두 번째로는 항상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적게 가지기를 원하여라. 세 번째는 항상 낮은 자리 복종하기를 도모하라.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라. 그런 사람이라야 평화와 안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무난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화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난하면 이러한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한다. 살펴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무난할 때에, 성화의 삶을 힘쓸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2020년, 22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3년에도 우리가 서로 더 무난해서 함께 살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고 또 왜 그래보다 괜찮아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